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 자유함으로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3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후에 임진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또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매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속에 살던 저희를 불러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지하며 간구하노니 하나님의 계획 아래 대한민국을 통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대통령과 국민 모두 함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회복되어 다른 나라에도 부흥의 통로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코로나로 멈춰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풍족함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수유동교회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고 사순절 묵상하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한 가정도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귀한 자녀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하게 하옵소서. 같은 한 세대에 살면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어려움이 많은 이때 나눔을 통하여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교구 소망 123 구역 찬양을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찬양을 듣는 성도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의식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담임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강신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가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시간 1교구 소망 1, 2, 3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렇게 3일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환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돌팔매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신약에서 한 분 계시죠. 신약 성경에서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처럼 돌팔매질을 당한다라는 의미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실질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돌팔매질을 끝내고 바울이 사형 집행을 다 끝내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죠. 돌팔매질을 당해본 적도 또 그것을 실제로 맞아본 적도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이 그 돌이 던져지고 또 그 돌이 내 몸에 와서 맞는 순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외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버림 당한 바울을 본 제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려고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둘러서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가 좀 독특한 동사입니다. 이 일어나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스타스인데 이 단어의 뜻에는 그냥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라는 의미보다는 죽음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즉 바울이 버려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이제 돌이 안 던져지니까 일어나야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일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사용됐던 그 동사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음과 다를 바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활한 것처럼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간 게 아니고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불멸성, 다시 말해서 복음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이 복음을 소멸시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복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거쳐간 지역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잘 회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이 14장 앞에 있는 본문들을 쭉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회당에 들어가거나 또는 회당이 없는 곳에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면 극과 극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부 무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열렬한 박수와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무리들은 정반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음모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시마다
이른바 양극단의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갖는 실제적이고 뚜렷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나 환경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심장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정당하게 복음이 갖는 의미대로 주장하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벌어지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극렬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극단의 현상이 있었고 그 양극단에서의 긴장과 위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저 세상 죄악에 취해서 잘 살고 있는 도성 사람들에게 그 길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현실을 살고 계신다면 이런 양극단의 현상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때문에 이런 양극단에 갈라진 어려움이 우리 삶의 안에서 일어나고 또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이 맞다고 갈지라도 내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말하며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 자리에는 어쩔 수 없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열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쪽이 대놓고 그렇지 않은 쪽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거죠. 남들은 노란불에 다 지나가는데 멈춰서고, 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 줄이려고 적게 내려고 눈속임을 하고 위장을 하는데 자기 혼자만 정직하게 세금 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출발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 비시디아,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종착점으로 1차 선교 여행이 끝났는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 죽음과 긴장이 뻔히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이유는 그 도시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이제 막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흥분하고 감격해서 이게 진짜 진리구나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전투력이 막 상승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른바 현실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그 모든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는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처럼 그렇게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도 내처짐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배움이 어려운 아이들, 또 상황이 좋지 않은 아이들을 센터로 데리고 와서 기본적인 그 학교 교육과 또 성경 교육, 기독교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말레이시아의 종교는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정말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시설의 기숙사와 좋은 음식을 제공받으며 아무 염려 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둘째치고 내 아이들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물도 잘 안 나오는 그런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다는 말만 하면 내 아이들이 좋은 혜택으로 샤워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기숙사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학교 보내서 잘 교육 잘 받고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 위해서 일하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시기에도 그들의 상태가 이랬단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마느냐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지역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목숨의 위협과 신변의 위협이 있었다면 더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워낙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게 어려운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렇게 신앙이 투철했던, 믿음이 투철했던 그런 상황이 지나가게 되면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현실의 그 어려움을 눈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상실감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전까진 몰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내가 밥 한 끼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붙잡고 쫓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그때 상황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알고 바울은 다시 그 핍박과 환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돌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을까요? 방금 읽은 22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바울은 위로는커녕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말을,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한 이야기는 환난이 와도 내가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쭉쭉쭉쭉 나오죠.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마치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끄떡없다, 환난아 덤벼라 이렇게 말입니다.
마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바울의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시험을 기뻐하라라는 말이 되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후에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라는, 즉 시험이 믿는 자들을 더욱 굳건히 세울 것이기에 기뻐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나에게 경감돼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환난과 시험이 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환난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버텨내려고 하지만 환난이 갖는 기능과 의미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를 보면 이 시험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나온 징계라는 말을 어떤 체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도 비슷한데 헬라어로 보면 조금 뜻이 다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데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어린이에 대한 모든 훈련과 교육, 자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에도 계속해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성경에서는 징계받기 위해 참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이 징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벌, 체벌, 책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몇 대 때리고 그러는 개념이 아니라 이 징계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를 혼내고 가끔 매를 드시는 것도 그저 그때 그 잘못 때문만은 아니시죠. 더 나아가서 그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을 통해 내 자녀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한 교육 때문에 매를 드시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는 거죠. 그런 목적이 없는 징계와 매는 폭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사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동폭력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두 다 가르침이 아니라 부모의 화풀이와 의미 없는 체벌이 아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동폭력이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2장 7절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징계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나가서 술이나 담배를 피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든 싸움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누가 받습니까? 자녀된 사람들,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하늘나라의 백성에 맞는 인격과 품위와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붙들고 있다. 너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간섭의 표현이
너희가 받을 환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징계 혹은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오고 징계가 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나 그러면서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버티고 이겨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뽑아내실 쓴뿌리들이, 이 불순물과 독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환난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돌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저는 호기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한번 해보는 성격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백날 말을 해도 제가 한번 해보지 않으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콘센트에 굳이 드라이버를 갖다 댔다가 감전된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운전을 해보겠다고 키를 가지고 갔다가 사고를 낼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절대로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제 아들도 저를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저희 아이도 그런 일들을 하지만 크게 다칠 일이 아니면 그냥 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를 닮았다면 한번 당해봐야 그 다음엔 안 하니까요. 그런 저여서 그런지 하나님은 참 저를 많이 이곳 저곳으로 막말로 굴리셨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다 내 육체로 경험해보거나 체득하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몰고 가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디까지 밀어 넣으셨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인생의 막장까지 몰렸던 사도 바울이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된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죠. 야곱입니다. 애굽의 왕 앞에서, 바로 앞에서 야곱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앉혀놓고 하나하나 축복을 해주면서 요셉에게 어떤 축복을 합니까? 요셉아, 나는 이제 내 갈 길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로 가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너의 머리로 돌아오고 형제 중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축복, 야곱 자신의 축복이 내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야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정말 믿음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야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이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야곱의 축복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더 뛰어난 축복이었습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체득했던 이 복의 의미는, 축복의 의미는 이 땅에서 모으고 쌓고 붙잡고 흔들어서 자랑하는 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겪은 사람이 없다고, 자신만큼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이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많은 환난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 야곱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렸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자신이 바닥까지 내몰렸을 때, 내 모든 재산들 다 보내고 나 혼자 그 야복 강가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것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들이 진정한 복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에 나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환난이 와야 사람은 진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와야 마음의 탐심과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경 공부 100번, 1000번 해서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 이론이 있으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음식을 글로 배웠다, 사랑을 글로 배웠다. 제가 예전에 자취하면서 반찬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몰라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적당히 삶아서 한 김 빼고 소금 한 꼬집, 참기름 반 수저, 간장 적당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레시피를 검색해서 막 해보면 그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면 또 그 말이, 그 한 김 빼는 게 뭔지, 소금 한 꼬집이 뭔지를 알게 되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애소설을 100권, 1000권 읽는다고 해도, 이런 쪽으로 완벽하게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음식도 사랑도 결국 경험이죠.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내가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가끔은 그 불구덩이 같은 그 안에서 뒹굴어 봐야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은 환난을 만나면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만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못 버티고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환난을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환난에 대해서 잊어버리시라고 참고 견디시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환난 안에서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환난에 함몰되어서는, 이 환난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머물러 계시다면 어떤 최면 걸린 사람처럼 환난을 묵인하고 덮어놓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환난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고민하십시오. 그것을 자꾸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되짚어 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그것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닥친 혹은 우리에게 닥칠 그 모든 환난이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옳은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우리를 보석처럼 다듬고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임을 믿으셔서 그 믿음 안에 머무르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를 위해 이 엄청난 환난을 몸소 견디시고 체험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또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환난이 나를 넘어지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녀들로 환난에서 승리하는, 또 환난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유의 광선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하게 고쳐주셔서 그 고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옥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의 피해들이 하나님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세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세 첫 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69번째, 365번째, 970번째, 484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3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시며 함께 참여하셔서 또 함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은사가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러 그 환난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환난이 진정 나에게 복이 되었음을 고백함으로 환난 앞에 담대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